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그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반대편 보시고 당신을 보니 살맛이 납니다. 네, 오늘 이강자 권사님 기도신데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오늘 못 오셨고 오전 예배만 드리고 가셨어요.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 몸이 좀 컨디션이 안 좋으신 분들이 많아요. 날씨가 너무 덥다 보니까 좀 지치시고 면역력이 또 약해지고 그래서 뭐 장염이라든지 또 감기라든지 좀 많이 노출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도 또 붙들어 주셔서 새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쳐 있는 분들은 회복하시고 하나님 은혜로 다시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 목금토 2박 3일 청소년부 수련회를 잘 마치고 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금식하시면서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아이들이 원래 수련회 시작하면 좀 서로 어색하거든요. 같은 교회끼리 하는 게 아니라 다 섞어가지고 다 흩어놔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한 명씩 다 흩어가지고 10개 조에 한 명씩 다 들여보냈어요. 그 이제 첫날은 굉장히 어색하고 서로 좀 불편한 게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기도 많이 해주셔서 그런지 아이들이 처음부터 은혜를 많이 받더라고요. 잘 지내고 첫날 밤부터 아이들이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그리고 둘째 날에는 우리 이종남 목사님 작년에 오셨잖아요. 제가 우리 이종남 목사님은 말씀도 좋지만 이 기도에 인도하시는 특별한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아이들의 은혜를 많이 받았고 우리 아이들도 보니까 눈물이 터지고 은혜를 너무 많이 받고 저 보니까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눈물이 터진 것 같았어요. 수련회 끝나고 나서 피드백을 했는데 아이들이 왜 2년에 한 번씩 하냐, 내년에 또 하면 안 되냐, 다른 교회 애들이 막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시간 너무 은혜로웠고 또 말씀이 너무 좋았고 그래서 개회 예배부터 폐회 예배까지 아이들이 얼마나 집중해서 말씀을 듣는지 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개회 예배를 제가 했는데 사실 개회 예배 엄청 힘들거든요. 분위기가 안 잡혀 있고 아이들이 어색하고 한데 그래도 좀 세게 설교를 세게 했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잘 듣더라고요. 잘 듣고 수련회 때 시작하면서부터 내가 이번 수련회 때는 그냥 가면 안 되겠다, 은혜 받고 가야겠다, 이런 결단들을 또 했다 그러고 그래서 2박 3일 동안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은혜롭게 잘 마쳤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수련회를 포기하려고 했거든요. 수련회를 이제 총괄해서 기획하고 진행하던 우리 총무 집사님이 동현교회 서광철 집사님인데 중간에 도중 하차를 했어요. 동현교회가 갑자기
문제가 터졌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그 나가는 측에 다 따라 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동영교 애들이 한 40명 이상 됐는데 30명 이상 따라 나가 버렸어요. 성도들이 3분의 2가 나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남아있는 애들은 10명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영교에서 도저히 지금 이런 상황에서 연합을 못하겠다. 그리고 이제 총무 맡으시는 집사님도 지금은 교회의 회복, 또 새로운 담임 목사님 청빙하는 데 집중을 해야 되겠다. 빠지셨어요. 중간에 이제 강사 섭외도 다 완료가 안 돼 있고 이제 돼 있는 거는 수련의 장소만 예약을 해 놓은 거예요. 근데 7월 23일부터 25일까지 세계로 교회를 예약을 했는데 이 시간이 너무 좋거든요. 장소도 괜찮고 날짜도 괜찮고. 그런데 이걸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회장 집사님이 도저히 이거 불가능할 것 같다. 상황이 힘들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실 현실적으로는 그 말씀이 맞아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께 그랬어요. 집사님, 상황 보지 말고 환경 보지 말고 이거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 모여서 하나님 예배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집사님 일주일 동안 기도해 보시고 저도 기도할 테니까 집사님이 하자고 하면 하고 집사님이 멈추자고 하면 저도 멈추겠습니다. 토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결정합시다. 제가 기도하자고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자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우이동교회 김영모 집사님, 우리 중고등부 연합회 회장이신데 이제 저는 지도 목사고 집사님이 나이도 어린 목사가 현실을 모른다. 젊은 목사가 뭐 의욕만 앞선다. 그런 말씀 안 하시고 목사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러더니 일주일 뒤에 찾아와서 연락이 와서 목사님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정말 감사하다고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상황이 어렵지만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한 160여 명 이렇게 모여서 했는데 이번에는 사실 큰 교회들이 몇몇 교회가 빠지고 해서 이제 100여 명 이렇게 모여서 했는데 보니까 100명 들어가서 하는 게 딱 맞더라고요. 세계로 기도원에 들어가서 100명 모이고 선생님들 스태프들까지 해서 한 120, 30명 이렇게 모였는데 너무너무 숙소나 식당이나 또 집회 장소가 정확하게 하나에 맞춰주신 것 같아요. 너무 은혜롭게 잘했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결정을 할 때 환경을 보지 말고 상황을 보지 말고 믿음의 선택을 하면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거 보시는 것 같아요. 너 얼마나 나 의지하고 있느냐. 네가 정말 나를 의지하고 나를 신뢰하고 나를 따라가느냐 아니면 네가 가진 힘이나 네 옆에 있는 사람이나 네가 가진 재정을 보고 판단하고 있지 않느냐 그거 물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정을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따라가면 실패가 없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 따라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역전의 역사를 다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오늘 본문이 그렇잖아요. 믿음이 현실이 되게 하는 영적 원리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믿음이 현실이 되게 하는 어떤 사람은 믿기는 믿는데 그 믿음이 머릿속에만 있는 거예요. 내 가정에는 그 믿음이 현실이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구역에는 그 믿음이 현실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 믿음이 내 교회에는 현실이 되지 않는 거예요. 맨날 찬양할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교회의 부흥을 찬양하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면서
실제적으로 내 삶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인생이라면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되었는지, 뭐가 문제인지 우리가 점검하지 않으면 돌파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이 우리의 삶에 이 영적인 돌파를 가로막고 있는지, 믿음이 현실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뭔지, 그럼 어떻게 하면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지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나누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한 분을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분이 있는데 화면을 띄워주시면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입니다. 짐 엘리엇. 이분은 1927년 미국에서 태어났어요. 어릴 때부터 신앙이 대단했습니다. 대학교 때 그의 일기장에 보면 나는 편하게 살려고 태어난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써놓고, 남들이 다 직장을 준비하고 대학에서 미래를 준비할 때 이 짐 엘리엇은 선교사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미전도 종족, 그 당시에만 해도 1700개가 넘는 미전도 종족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미전도 종족으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것이다. 나는 이 땅에 편하게 살려고 온 존재가 아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인생을 정말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저를 불태워 주소서. 그의 일기장에는 자신을 써달라는, 하나님 나를 써달라는 그런 하나님 앞에 소원이 뭐 달라는 소원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이루고 싶고 저것도 성취하고 싶고 그런 기도가 아니라 그의 일기장에는 빼곡히 주님 나를 써주십시오. 주님 나를 불태워 주십시오. 주님 내가 하나님 나라의 부흥의 불쏘시개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 내용들로 그의 일기장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에콰도르에 있는 아우카족, 지금은 와우라니족이라고 하는데 그때 당시는 아우카족이라고 불렀답니다. 그 아우카족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그 아우카족을 위해서 선교를 준비하고 실행에 옮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아우카족이 외부인들을 죽이는 그런 전통, 또 폐쇄적인 어떤 악습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외부인들이 오면 창으로 찔러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위에서 다 말린 거예요. 가면 죽는다, 개죽음 당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짐 엘리엇과 그의 선교 동료들은 선교 사역을 좀 지혜롭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처음에는 비행기를 타고 생필품들을 떨어뜨려 줬어요. 거기에 뭐 냄비며 뭐 그릇이며 생필품들을 이제 선물처럼 떨어뜨려 준 거예요. 그렇게 몇 달을 하다가 나중에 마침내 1956년 1월 8일에 강가에 그 아우카족 마을 부근에 착륙을 해요. 그리고 그들과 처음 조우를 합니다. 그리고 그날 짐 엘리엇과 그의 동료들은 아우카족의 창에 찔려 사망하게 됩니다. 이 짐 엘리엇의 나이가 28세 때였습니다. 20대 후반에 젊은 나이에 결혼도 했어요. 신혼이었어요. 아이도 어린 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와 어린 딸을 두고 그는 순교의 제물로 바쳐졌습니다. 그와 그의 동료들의 죽음을 두고 주위에서는 모든 언론이 이렇게 다루었습니다. 젊은 인생이 허무하게 끝났다. 그의 선교는 실패했다. 그의 젊음은 허망하게 소비되었다. 낭비되었다. 그렇게 평가하고 판단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이 짐 엘리엇과 이 선교사님들의 허리에 뭐가 있었냐면 총이 있었어요. 총으로 그들을 죽이고 살아날 수도 있었는데 그들은 총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순교를 선택한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몇 년 뒤에 짐 엘리엇의 아내인 엘리자베스 엘리엇과 또 동료 중에 그 여동생 등등이 다시 아우카족을 찾아갑니다. 남편이 죽은 땅, 형제가 죽은 땅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들어갔어요. 아우카 부족이 깜짝 놀랐습니다. 당신들 여기 왜 왔냐? 자기들이 죽인 그 죽은 남자들의 아내와 식구들이
들어온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왜 왔냐? 복음을 전하러 왔다. 그들이 복음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마을에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들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었습니다. 엘리엇을 창으로 찔러 죽인 그 부족의 용사들 중에 세 사람이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족의 살인 문화가 사라졌습니다. 복음으로 변화된 거죠. 이후에 그의 일기장에서 발견된 글이 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소개했는데 아주 유명한 글이죠.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것이 아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것이 아니다. 그의 일기장에 이런 글귀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짐 엘리엇의 선교와 그리고 그의 순교를 어리석다, 낭비다 그렇게 말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의 삶과 짧은 삶 그리고 그의 장렬한 죽음,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빛나는 놀라운 역사의 한 장면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삶과 그의 죽음은 오늘날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사역자들과 헌신자들에게 도전과 영감과 감동을 주는 인생으로 여전히 빛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허무한 인생이라고 평가했던 그의 인생을 우리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거룩한 비효율이다. 거룩한 낭비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거 좀 낭비 아닌가, 이거 좀 비효율적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낭비하는 것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그것은 거룩한 낭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룩한 욕심을 가지십시오. 거룩한 열정을 가지십시오. 거룩한 욕심을 내시고 거룩한 갈망을 가지고 여러분, 좀 이거 낭비 아닌가 싶을 정도로 하나님을 위해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짐 엘리엇과 엘리자베스 엘리엇을 비롯한 수많은 순교의 제물로 바쳐졌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는 영원히 타오르는 불꽃이요 하나님 나라의 부흥의 불쏘시개로 그렇게 평가하고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우리는 그거 불가능하다, 그 부족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주위의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지만 짐 엘리엇이 바라본 것은 뭡니까? 복음의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강력한 능력, 그것을 믿고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죽는다 할지라도 복음은 영원히 살아서 반드시 그 미전도 종족에게 교회가 세워지고 구원받는 영혼들이 일어날 것을 그는 이미 봤던 것이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목숨까지도 기꺼이 허리춤에 있는 총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불가능한 현실을 돌파하게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믿음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 내가 무엇을 지금 보고 있느냐, 이것이 불가능한 현실, 그 현실과 타협하지 않게 하고 하나님 나라가 나의 믿음이 이 땅의 현실이 되게 하는 역사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 엘리엇이 죽었을 때, 남편이 죽었을 때 그가 보았던 것을 그의 아내가 보았습니다. 그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는 것을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본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다시 그 땅으로 들어갑니다. 자기가 죽는다 할지라도, 남편을 따라 자기가 죽고 자신의 아이들이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사람, 그 다음 헌신자를 통해 다시 이어질 것을 믿었기 때문에 목숨 잃는 것 두려워하지 않고 그 땅 가운데 갔어요. 그들의 눈에는 보였습니다. 그 땅에 펼쳐질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보았습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영안이 열려서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이 땅이 회복되는 것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보는 사람이 현실을 돌파하는 겁니다. 그걸 보는 사람이 내 앞에 있는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내 영안을 열어주십시오. 비전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보는 것을 나도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꿈꾸는 것을 나도 꿈꾸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이루실 역사를 미리 볼 때, 여러분, 그게 선지자입니다. 그게 선지자예요. 저는 오늘 우리 명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선지자적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무당처럼 뭐 미리 점치고 맞추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거예요. 그게 선지자적 삶입니다. 그리고 그런 영적 선지자적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보는 거예요. 청소년부 수련회를, 연합수련회를 중단할 뻔했던 이유가 그거잖아요. 이거 불가능하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고 보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돌파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11장 10절에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미리 본 거예요. 그에게는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소망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내가 이거 줄게 했을 때 그냥 막연히 하나님이 하시겠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신 그리고 계신 그림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계신 그 그림을 미리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의 소망이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었기 때문에, 육신에 있지 않고 영적인 것에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다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신앙까지 그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삭을 드릴 때 다시 살아날 것을 믿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의 소망은 모든 역경을 돌파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역전이 된다는 거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내려오는 믿음의 용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용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일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미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처럼 나도 그것이 이미 이 땅에 이루어진 것을 선포하면서 자녀를 향해 선포하시고, 남편을 향해 선포하시고, 우리 구역 식구들을 향해서 선포하시고, 교회를 향해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이루실 것에 대해서 미리 보고 선포하십시오. 현실적으로 바라보고 현실적으로 선포하지 말고 이건 안 된다, 이거는 힘들다, 여러분, 그런 말들을 다 없애야 돼. 제거해야 됩니다. 우리가 새벽에 이사야서를 보고 있는데 이사야서에 보면 반복돼서 말씀하는 것이 그거 같아요. 입술에 대한 거예요. 입술에 대한 죄, 안 된다고 하는 죄,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죄, 불가능하고 짜증나고 욕하고, 그 입술에 대한 죄를 하나님이 너무 크게 보시더라고요. 불평과 원망과 짜증을 멈추고 내 입술에서 제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반드시 내 삶의 현실이 된다,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선포하며 나가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와 경영과 보호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내 인생을 하나님께 완전히 의탁하십시오. 내 인생을 내가 살려고 하지 말고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경영과 보호하심으로 들어가 그분의 경영 안에서 우리의 삶이 진행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영적 원리예요. 무엇을 바라보느냐.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미리 바라봤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 땅에 현실이 되게 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바라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내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아도 우리의 자녀들이 그것을 바통을 이어받아 이루게 될 것이고, 우리는 결국 그것이 이루어진 것을 어떤 형태로든 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보든지 아니면 주님 품에서 보든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믿음의 세대가 되어 이 땅을 변화시킬 것을 우리는 결국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꿈꾸시고 죄와 싸우되 죽기까지 싸우시고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찬송가 오늘 441장을 부르려고 하는데, 찬송가 441장, 제가 이번 주에 이 찬양을 계속 부르고 이 찬양을 묵상을 했어요. 1절에 보시면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그랬어요. 뭐 간단한 가사지만 이거 대단한 고백이에요. 여러분이 구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실제가 됩니다. 은혜를 구하면 은혜를 받아요. 돈을 구하면 돈을 받아도 모자라다고 불평하고요. 돈이 없어도 없다고 불평하고요. 이 땅의 것은 그런 거예요. 바닷물과 같은 거예요. 돈이든 건강이든 인기든 명예든 다 마찬가지죠. 세상의 것은 그런 거예요. 바닷물과 같은 거예요.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이 일어나고 탈수 증세가 와서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많아도, 아무리 많아도 부작용 없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은혜예요. 은혜는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의 삶이 더욱 풍성해지고 영적으로 강해지며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은사 원한 내게 은사의 주님, 은사를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유 구한 내게 신유의 주님. 2절에 보십시오.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내가 이제부터 주만 붙드네. 사실 이 2절의 가사가 한 주 내내 제 마음을 찔렀어요.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내 뜻을 버리는 것이 신앙의 출발입니다. 내 뜻을 버리는 것이 믿음으로 들어가는 첫 걸음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포기해야 돼요. 나에게 익숙한 것 버려야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 그래서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는 것. 그때 불완전한 내가 완전하신 하나님께 붙들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3절에 나의 모든 욕심 던져버리고 염려하며 계획하던 것 믿고 기도하며 주께 맡기고. 여러분, 염려하는 것도 욕심이에요. 염려하는 것, 여러분, 교만입니다. 교만한 사람이 염려 걱정하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사실 잘 염려 안 해요. 내 삶에 너무 염려가 많고 근심이 많다, 아직 교만한 거예요. 4절 믿음으로 닻을 죽게 던지고. 닻을 죽게 던지다는 무슨 말이에요? 앵커를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거예요. 그래야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주님께 닻을 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면서.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찬송은 뭐예요? 감사예요. 감사는 대적의 문을 취하는 영적 무기입니다. 할렐루야. 전엔 나를 위해 일해왔으나 이젠 주만 위해 힘써 일하리. 일하는 건 다 똑같은데 누구를 위해 일하는가? 목적이 바뀌는 것입니다. 나의 소망되는 구주 예수님, 5절 이 세상에 다시 강림하겠네. 마라나타의 신앙, 주님 다시 오실 재림의 신앙으로 등불 밝혀 손에 들고서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겠네. 이 441장의 이 가사가 너무너무 귀한 말씀. 이 찬양하면서 믿음으로 고백.